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디에 있죠? 지금?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3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전쟁하러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새를 못 참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바심이라는 그 말을 아세요? 조바심의 그 조는 이렇게 아주 작은 그 곡식 있잖아요. 그 조를 말하고요. 바심은 그 털 때 그 조를 이제 타작하고 이렇게 키질하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작으니까 그것이 떨어질까 없어질까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마음 조려하는 것, 그걸 조바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조바심이 찾아온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괜히 걱정이 한번 들어오니까 걱정은 걱정을 낳고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취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금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겨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상징이고요. 이 신을,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 멸하시면서 그들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섬기겠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섬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또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까지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마음을 의지하고 싶고 그래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내려가라고 하셨고, 모두 다 진멸하겠다,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굳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대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송아지 우상을 다 불살라가지고 그걸 다 부숴가지고 그걸 다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아론한테 와서 물어보죠. 아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당신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금붙이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나왔어. 금송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아론도 이런 거 보면 가끔 한 번씩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피해지는 게 아니었죠.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을 찾죠. 그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의 끝에서부터 저 진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여 있는 그곳 전체를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죽여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게 되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섰던 레위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이웃과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까지 죽여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었고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끊어내야 하고 때로 이렇게 우리도 뭔가를 버려야 하는 이런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사람처럼 실제로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한 마리쯤은 다 키우고 계신 거 아닌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금송아지 없어요.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안 키워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금송아지는 있는 거죠.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날 지탱시켜주고 날 살아가게 해.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금송아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사건은 일단락 나고요. 33장에 보면 이제 시내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좀 더 남아있기는 해요, 시간들이.
뭐 회막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막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뭘 명령하시냐면은 장신구를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이 장신구는 치장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문지방이나 문 위에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옷이나 이런데 부적 넣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갑에도 부적 넣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는데 그게 장신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장신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뭐 팔찌일 수도 있고 반지일 수도 있고 뭐 목걸이일 수도 있고 귀걸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다 떼어내 버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내산에 이제 앞으로 시내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그 준비의 핵심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호수아로 바로 가는 거예요. 민수기 빼먹고 레위기 빼먹고 신명기 빼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받은 이 제사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안 읽는 거고요. 또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는 거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3편의 설교를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성막 메고 광야에 가서 고생 40년 하다가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다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34장에 가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친히 돌판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해 주시고 글도 직접 써주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에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비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등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삶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또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묵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내일 함께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도 저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금송아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금송아지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